안녕하세요. 목회학개론 5주차 첫 번째 시간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주차 수업은 목회자의 소명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고요.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왜 나여야만 하는가, 그 다음에 소명의 의미라는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부탁 말씀이 있어서 잠시 안내글을 올립니다. 성경과 상담 카페에 가시면 공지사항에 성격 유형 검사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시면 이런 공지사항이 떠 있는데요. 본 설문은 2018년 2학기 정신건강과 목회상담 수업을 위해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0년 1학기 심리검사 수업을 위해 설문을 진행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에 이제 정신건강과 목회상담 수업에서 성격 장애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자체 설문을 제작해서 수업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심리검사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심리검사 만드는 과정을 직접 같이 하기를 원해서 설문을 이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카페에 가셔서 이 공지사항에 들어가시면 링크가 되어 있는데요. 링크를 누르시면 설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핸드폰으로 하셔도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재 93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직접 개입으로 인한 돌봄이 목회이기에 목회의 출발은 한 개인의 의지나 각오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다. 네. 결국 목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목회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목회 소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는 왜 나여야만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 이것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교회는 왜 목회자가 필요한가라는 주제를 먼저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교회는 왜 목회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목자이시고 또 선한 목자로서의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데 또 예수님이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는 만인 제사장이라는 설에 의해서 이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목회자다,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상의 발전까지 왔는데 우리는 왜 교회 안에 목회자를 필요로 할까요? 자, 첫 번째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어진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가정과 교회이다. 이 두 기관은 인간성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두 가지 기관이 가정과 교회인데 결국은 이러한 인간성의 불완전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목회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세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이 땅에서 계속하여 성취되도록 하는 일을 맡은 자들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목회자들이 필요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이 땅에서 계속해서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구별된 목회자가 필요로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 목회자가 하필이면 나여야만 하는가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신학대학에 입학을 했고 또 여기서 목회학 개론이라는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셨을 텐데 이제 그 소명을 오늘 우리가 한번 짚어볼 텐데 일단 그것이 나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 어쨌든 왜 하필이면 내가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가?
첫 번째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현실이다. 자, 내가 지금 목회자가 되는 것은, 내가 지금 목회자인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현실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현실에 처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자, 두 번째, 나만이 할 수 있는 교회와 목회 사역이 있기에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유사한 교회가 아닌 누구도 대신하지 못할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목회로의 소명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 하필 나여야만 할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내가 거기에 응답했고 또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갔어요. 소명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 성서에서 소명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한 부르심인 동시에 그중 어떤 사람들을 봉사 혹은 사역으로 부르는 경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서에서 소명이라는 것은 일단은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일할 사람들 또는 봉사, 사역할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우리에게 소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특별히 목회라는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으로 이 내용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소명을 크게 일반 소명과 특수 소명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요. 자, 일반 소명은 자제를 준비하는 이들을 위한 부르심이다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특수 소명은 자재를 모아 집을 짓는 일에 사용하는 이들을 위한 부르심이다라고 교과서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회는 목회자와 평신도를 구분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편리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목회자, 평신도 이렇게 구분을 해본다면 평신도들은 자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고요. 목회자들은 이 자재를 모아서 집을 짓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재를 준비하는 것과 집을 짓는 것, 어느 것이 더 우월한 사역일까요? 어느 것이 더 좋아 보이나요?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은 특수소명입니다. 자재를 모아서 집을 짓는 일이 더 우월하고 더 멋있고 더 괜찮아 보이는 겁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재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자재가 없다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자재를 준비하는 이들이나 그것을 활용해서 집을 짓는 이들은 누가 더 높거나 누가 더 낮은 것이 없고요. 누가 더 경하고 누가 중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뭐가 다르다? 각자의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셨다는 것은 특별한 소명이 있는 겁니다. 특수 소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는 이미 다양한 소명받은 사람들이 하나의 구성원으로 존재해 있고 그 말의 의미는 각자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누누이 설명하고 이렇게 누누이 말하지만 여전히 성경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모든 곳에서 일단 특수 소명이 있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그 사람들이 자기가 높은 것처럼 행동하는, 그리고 일반 소명을 가진 사람들은 마치 낮은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를 생각하는 경향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건강하게 자기에 맞는 목회를 하기를 원한다면 스스로 자기를 낮추려는 노력을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특수 소명의 부름 방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적, 종교, 제도적으로 인정된 절차에 의해서 목회자로 세워지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초자연적으로 혹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각하여 자연적으로 세워지는 방식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은 두 번째가 아닐까 싶습니다. 초자연적으로 혹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각하여 자연적으로 세워지는 방식. 구약에는 아모스가 있고요. 신약에는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인용되지 못한 신앙 공동체의 경우, 네,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신앙 공동체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례 교회도 어쩌면 후자에 가까울 수도 있겠다. 초기의 모습들은. 그러나 일단은 교단을 형성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지위를 지니게 되면 이제 이런 현상에서는 벗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사회적, 종교제도적으로 인정된 절차에 의해 목회자로 세워지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자, 특수 소명으로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은 어떤 것일까? 네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자로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받는다는 것은 1차적으로 신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자, 이게 너무나도 기본적이지만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불신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또 불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성실하게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구원받지 않은 사람임에도 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내가 신자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확신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신자로서 확신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자기가 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학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에게 신자로의 부르심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신앙 고백, 신앙 간증, 네, 그래서 자기에 대한 신앙 고백을 반드시 하도록 요청합니다. 물론 이제 가짜로 하고 통과될 수도 있겠죠. 자, 하나님의 신자로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내적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목회자가 되어야겠다. 아, 내가 하나님의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구나 라는 그런 내적 확신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섭리적 준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켜 가시는 거죠. 목회자로서. 그래서 내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이제 받게 되는데 그런 삶의 과정들에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녹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방식은 삶의 자리입니다. 삶의 자리. 뭐 아모스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무엇인가 하고 있을 때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다는 거죠. 자기 삶의 자리를 제쳐두고 교회 안에서만 지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삶에서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섭리적인 준비를 거쳐서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또 교회 안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이 교회의 인정이 있어야만 목회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인정이 어떻게 보면 외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나 이제 그 전에 신자로의 부르심, 내적 확신, 섭리적 준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최종적으로 교회의 인정, 특별히 이제 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침례교회는 본래 목회자들에 의한 안수가 아니라 교인들에 의한 안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초대교회 역시 목회자들에 의한 안수라기보다는 교인들에 의한 안수로 목회자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가 제도화되면서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에 의한 안수를 통해서 우리가 목회자로 세워지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목회를 할 거냐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들이 있을 듯 싶습니다. 자, 특수 소명의 요건입니다. 특수 소명의 요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명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제 그것과 관련된 요건은 어떤 것이 있을 것이냐에 대한 것이죠. 자, 목회 소명은 성령께서 주신 은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목회자로서 소명을 받았다는 것은 그냥 받은 게 아닙니다. 그냥 받은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에 의해서 목회 소명이 결정되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목회자로서의 은사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목회 소명이 다른 신자들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 받은 소명보다 우월한 것이라는 생각은 비성서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목회학 수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살펴보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각각 다양한 곳으로 부르고 계신데 그렇게 해서 받은 여러 가지 소명들이 있는데 목회 소명도 그 중에 하나인 거고, 그래서 목회 소명이 다른 소명보다 우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용어 자체가 일단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반 소명과 특수 소명에 대해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일반 소명은 이제 평신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소명인 것이고, 특수 소명은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일반 소명과 특수 소명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 특수하다는 말이 뭔가 특별하게 만들고, 이 말이 결국은 무엇인가 우월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자, 일반 소명과 특수 소명을 나누어 설명하고 특수 소명이 우월한 것이 아니다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특수라는 말 때문에 결국은 이 목회 소명이라는 것이 뭔가 우월한 것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일반 소명과 특수 소명 이렇게 나누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신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부르신 것은 일반 소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다양한 영역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특수 소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안으로 신자로 모두를 부르셨고, 이것은 일반 소명이고, 특수 소명은 하나님께서 각각 다른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이제 특수 소명이 되는데, 자, 이 특수 소명을 우리가 이제 그 직업과 관련돼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셨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직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도 살펴보기는 하겠지만, 목회라는 것도 결국은 하나의 직업이라는 겁니다. 목회라는 것도 하나의 직업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소명받은 그 자리에서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이 해결돼야 되는데, 우리는 목회를 통해서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는 것이고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신 그 특수 소명, 그 자리에서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변호사로 부르실 거고, 어떤 사람은 뭐 정치인으로도 부르실 거고, 어떤 사람은 뭐 상업자로, 또 어떤 사람은 뭐 다양한 영역으로 사람들을 부르실 건데, 내가 어디에서 일하고 있고 거기서 내가 먹는 것이 사는 것이 해결되고 있다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고 그것이 바로 내 특수 소명이 있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다 부르셨습니다. 다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어디로 부르셨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어디로 부르셨느냐. 어떤 사람은 회사로, 어떤 사람은 사업으로, 어떤 사람은 목회 현장으로 부르신 거죠. 그리고 그 부르신 그곳에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계를 해결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목회를 직업의 하나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목회라는 것을 더욱더 특별하게 생각하고 더욱더 고귀한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과거의 목회자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교회 안에서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신학의 흐름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부르셨냐가 중요하고 그곳이 바로 우리가 일할 곳이고 거기에 사명이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생계를 유지해 가는 거죠. 자, 목회를 제가 생계 수단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회하는 것만큼이나 성도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내가 교회라는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듯이 우리 평신도들이 우리 일반 신자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또는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곳에 우리의 사명이 있고 그 부르신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교회에서 그 일을 하는 거고요. 교인들은 그들의 직장에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하는 겁니다. 만약 교회와 직장을 구분해 버린다면 교회와 직장을 구분해 버리고 만다면 교회와 사업장을 구분해 버리고 만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자, 내가 목회자로서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세상과 교회를 구분해내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 위치를 구분하기 위해서 내 소명을 특별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어찌 보면 목회자는 교회에 의해서 고용된 사람들인 거죠. 특별히 교회 사역을 위해서 교회의 일을 위해서 고용된 사람들이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의미에서 접근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명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 누구나 다 소명이 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신 그곳에 우리의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다. 어떤 분들은 목회자들이 세상을 모르고 직장 경험이 없어서 어떻다 그렇고 막 얘기하지만 그것은 그분들이 교회 안에서 일해보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한 편견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그 편견은 우리가 존중할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편견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목회 소명은 성령께서 주신 은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기기도 하고 또 세상 밖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거대한 이슈를 놓고 본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회 소명이나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명이 다르지 않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이 소명을 받았고 그 소명에 충실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회학 첫 번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